제가 전에 양평의 문호교회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는 몇 가지 자랑이 있었는데 외진 곳이긴 하지만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다, 이 자랑이었고요. 또 6.25 동란으로 교회당이 전소되었을 때 모든 성도들이 그 강가에 나가 돌을 지어다가 아름다운 석조 건물을 지었는데 60년 넘는 아름다운 석조 건물이 지어지고 그것이 MBC 드라마 아들과 딸에 나왔던 그런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웠고요. 또 강영우 박사란 들어보셨죠? 그분이 어린 시절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분이 살던 집터가 또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다, 곳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강영우 박사님이 10살 때 축구공에 맞아 실명을 합니다. 엄청난 고난이 임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고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참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그 고난을 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스스로도 많은 꿈을 이룬 사람이 되었고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인터뷰에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자꾸 잘리지만 우리 신앙적인 매체들이 인터뷰를 할 때 이분은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소리 높여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 여러 가지 소망 중에 하나의 소망이 또 있다면 그 소망은 우리 장석교회에 속한 한 분 한 분의 가정이 바로 이렇게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이 복받는 신앙의 명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8편에는 굉장히 많은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일의 복, 또 가정의 복, 환경의 복, 노년의 복입니다. 신앙의 명문가를 이룬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128편을 통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신앙의 명문가가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선포되어질 때마다 여러분 아멘, 저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이 나의 가정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귀한 복, 이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초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높은 빌딩, 큰 빌딩을 잘 지으려면 무엇이 든든해야 합니까? 그렇죠, 기초가 든든해야 되죠. 기초가 든든해야 이 높은 빌딩이 멋있게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복받을 수 있는 기초, 복받는 핵심적인 비결을 이 시편 128편은 1절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인데, 구조도 아주 단순한 시인데 1절에 그 핵심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1절 이렇게 딱 말씀해 준 다음에 2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릴 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답은 몇 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 나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 가치,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은 1절에 나와 있는데 그 1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 그게 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뜻대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지요. 예배 드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바로 이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 예수님의 은혜 아래 살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도록 그 길을 걷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이 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성의 모든 가정들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잘 걸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모두 다 받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걸을 때 누리게 될 복이 무엇인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일의 복입니다. 일의 복.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형통하리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아니 뭐 이게 무슨 큰 복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내가 수고한 대로 그 수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불확실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는데 아이고 자본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자본을 끌어다가 빚을 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나의 열심, 그 노력, 땀방울,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이 경제적인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만 이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나는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 노력에 대한 대가가 허무하게 사라질 때 사람은 절망하고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수고한 만큼 그 수고의 대가를 얻는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려워도 참을 수 있어요. 힘들어도 참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그 어려움을 좀 참아보자. 그럼 몇 달 참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이고 1년 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터이니 이 일대로 잘 추진해 가자. 우리는 바른 계획을 세우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을 해서 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지요. 이게 복이란 말이야 이게. 그런데 우리들이 엉뚱하게 내 수고 내 땀방울은 쏟아붓지 않으면서 요행을 바라고 누구는 어떻게 했던데 무슨 일이 일어나서 횡재를 했다던데 대박 그러는데 너무 박타령하지 마십시오. 대박이 사람 정신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대박 타령하다가 사람들이 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자에게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이 형통이라는 것은 위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기를 만나지만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가 무엇입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늘 편안한 삶만 찾았다면 그는 아름다운 업적을 남길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그를 어려운 그런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고통의 구렁텅이를 왜 하나님이 몰아넣었습니까? 그의 세계관이 커지라고, 그의 인격이 커지라고, 사람을 대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더 깊어지라고 그를 연단하기 위해 시련의 장소로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형통함이란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고통,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 큰 결과를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전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기 보면 수고함으로 뭐를 누린다고요? 낙을 누린다. 공짜로 낙을 누리는 게 아니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한 사람은 전도자예요. 전도자는 지혜자요, 또 깊이 있는 철학적 사고를 한 사람이에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연구하면서 진리가 무엇일까 연구했던 지혜자예요. 그런데 그가 깨달았어요. 공짜가 아니다. 공짜가 인생을 망치는구나. 허황된 꿈이 사람을 망치는구나. 수고하여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셔야지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셔야죠. 그렇다면 근면의 가치를 가르치셔야 돼요. 노력하는 가치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공짜 기대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가치를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수고의 낙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석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요행을 바라지 않고 횡재를 바라지 않고 성실하고 근면한 땀을 흘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 얻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분들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슨 복이요? 가정의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정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를 포도나무로, 자녀들을 감람나무로 비유해 주었어요. 그런데 왜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비유해 주었을까요? 포도 어떤 의미입니까? 포도는 먹으면 어때요? 시큼해요? 덜 익은 포도를 익으셨군요. 드셨군요. 자, 포도를 먹으면 뭐예요? 맛있어요. 저는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해요. 달콤해요. 무슨 뜻일까요? 부부가 이렇게 달콤함을 주고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이 포도를 그냥 먹어도 맛있고, 또 포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포도를 어떻게 해요? 말렸다가 마른 포도를 먹기도 해요. 그런데 포도의 가치를 가장 높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잘 모르죠. 세상에 주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는데 우리는 예수님만 주님이라고 알잖아요. 세상에 주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어요. 포도주라고. 고대 서양의 문명에서는 이 포도를 신의 음식이다, 포도주를 신의 음료다 할 만큼 소중히 여겼어요. 이 포도주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고, 대개는 왕이나 귀족들, 부자들만 먹을 수 있었고, 서민들은 맥주로 만족을 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죠. 달콤함이 배어있는, 인간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이 포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연인들의 사랑을 아주 진하게 묘사해 준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아가서라 그래요. 이 아가서의 뜻은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알고 봤더니 연가예요. 연가. 뭐 유행가들도 보면 대개 다 사랑 노래죠. 사랑 타령, 사랑 노래. 근데 이 아가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연인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포도주보다 낫다, 이런 고백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인생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힘든 일도 많이 만나지요. 그런데 이 부부는 따뜻함, 달콤함, 이 쓰디쓴 세상에 달콤한 맛을 서로 제공해 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이 또 포도가 풍성한 것은 풍요로움을 상징해 주는데, 자, 열왕기상 4장 25절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랬어요.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 왕이에요. 많은 백성들이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데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살았다. 풍요로움과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에게 달콤함을 주면서 서로 삶의 생기, 풍요로움을 넣어주는 아름다운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 부인을 부를 때, 남편을 부를 때 성이 어떻든 이름이 어떻든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불렀죠? 허니 그랬어요. 한번 해보세요. 허니, 허니. 저 말고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한번 해보세요. 허니. 허니. 허니는 꿀이에요. 꿀. 달콤해야죠. 맛이 나야죠. 왜 맛을 다 잃어버리고 왜 쓴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나이 먹고 점점 연약해질 때 우리는 더 이 달콤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달콤하시기를 바랍니다. 달콤한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맛있고 달콤한 아름다운 사랑을 마음껏 누리다가 천국에 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녀의 복을 또 언급해 주셨잖아요. 자녀들을 감람나무로 묘사했는데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도 굉장히 유용해요.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잖아요. 아주 맛있죠. 또 그리고 그것을 짓이겨서 기름을 짜내 의료용, 의약품으로도 또 불을 밝히는 등불로도 정말 이 올리브 나무는 다양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귀한 올리브 나무를 자녀들로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이 올리브 나무는 이 고목, 이 늙은 나무에 새순이 돋아서 그 새순을 가지고 묘목을 만든단 말이죠. 죽음을 향해 가는 고목에서 나오는 새 가지들로 올리브는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너무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까? 인간은 모두 늙고 때가 되면 죽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자녀를 낳아 자신의 DNA를 물려준 거예요. 제가 굉장히 잘나고 똑똑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잘난 것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조상들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내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우리들은 조상들로부터 좋은 것, 선한 것을 물려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는 인간의 제한성을 극복하는 대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을 복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라고 하셨어요.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 젊은 자의 자식은 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런 귀한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석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천국 가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달콤함과 사랑과 격려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작은 천국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게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환경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자, 5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근데 평생은 한 사람의 일생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생 전체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수도예요. 이스라엘 사람의 전부인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일평생 사는 동안 자기 나라의 번영을 볼 것이다. 이게 큰 복이에요. 이게 큰 복. 우리들이 지금 전쟁에 있는 나라들을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들 삶이 피폐합니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 가족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목숨을 연명하는 것, 이것만큼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어디 먹을 게 있습니까? 피폐한 삶. 무슨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슨 인권이 거기 있을 수 있습니까? 무슨 미래의 계획이 거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신 분들이 계세요. 일제의 그 수탈을 다 겪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습니까? 또 6.25 동란의 비극 속에서 목숨 하나 건진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하고 감사했던 기억을 가진 분들이 계신 거예요. 무슨 미래의 꿈이 있고 무슨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제가 6.25 전쟁이 끝난 시대 남한에서, 북한이 아니고 남한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성장했고 전쟁 없이 국가의 경제가 왕성하여 부흥하는 그 혜택을 누리면서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제 능력이 아니잖아요. 제 능력이 아니잖아요. 저를 둘러싼 환경이 저에게 이런 것들을 베풀어 준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처음에는 제가 한 8, 9년 뭐 그때는 일본에 갔을 때 물가 차이가 엄청나서 뭘 하나 먹어도 바들바들 떨고요. 그때 무슨 뭐 도시락 하나가 한국 돈으로 10,000원이다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가면 똑같아요. 지금 가면. 그래서 부들부들 떨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배가 고픈 것 같으면 하나 더 사줄까? 여유를 부려요. 뭐 제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력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정말 이제는 많은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 나라의 사역자들에게 그분들을 대접하고 또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올랐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나라가 부강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여권 파워라는 게 있습니다.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나라를 방문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그 나라의 외교력과 경제력, 정치력을 또 상징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나라를 방문할 수 있습니까? 한국 여권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더 많은 나라를 방문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나라? 한국! 제가 왜 강조를 해줬잖아요. 강조를. 한국 여권을 가지고 더 많은 나라를 간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세계에서 2등인가 3등인 거예요. 자랑스럽죠? 자랑스럽잖아요. 이게 이 환경의 복이라는 거예요. 환경의 복. 우리들이 앞으로도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하는 때까지, 다하는 그 이후까지라도 이 나라의 번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의 분위기가 잘 유지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도 잘 되고 한반도의 이 전쟁과 핵의 위협도 사라지고 평화가 정착되어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거룩한 꿈을 꾸고 함께 번영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생명의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는 가슴 벅찬 날이 속히 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강대국들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셔서 우리의 자손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꿈을 펼쳐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이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노년의 복입니다. 노년의 복.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랬어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뭐 이게 왜 이렇게 큰 복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생각을 크게 잘못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에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일하는 대로, 수고한 대로 낙을 얻으며 성취하는 삶을 살아 만사 형통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또 가정의 행복,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아름다운 사랑과 거기에 큰 힘과 행복이 넘친단 말이죠. 주변의 환경도 좋아요. 그런데 단명했더라. 일찍 죽었더라. 그러면 그 많은 복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결국은 못 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장수의 복, 노년의 복이 맨 마지막에 나온 거예요. 이것도 넉넉히 누리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년의 복도 하나님 은혜 아래 누려야 돼요. 벌써 노년에 이른 분들이 있습니다. 또 노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노년의 삶을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노년에 이르신 분들은 매일매일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권위를 젊은 사람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험해져서요, 노인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권위를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권위를 지킬 수 있을까요? 괜히 섭섭하다는 생각 절대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원래 나이 들면 모든 게 다 섭섭해. 저 사람이 하든 안 하든 그냥 섭섭한 게 노인의 특징이에요. 섭섭하면 누가 손해다? 누가 손해다? 나만 손해야. 이 사람은 아무도 아무리 한 것 없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갔을 뿐이야. 그런데 나는 저놈이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건방지게 이러면서 섭섭하면 나만 괴로워. 이런 바보 같은 삶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안타깝게. 자신의 권위를 지키는 건 뭐예요? 기분 나쁜 것 잊어버리고 기쁘고 즐거운 것은 자꾸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지키는 것,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것, 그것은 돈이나 지위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신앙의 모범, 따뜻한 인간의 존경받을 만한 언행, 이러한 것이 있을 때 많은 이들은 절로 머리를 조아리며 존경합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무슨 활동인가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술 활동도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삶의 영역을 자꾸 개척해 가면서 무엇인가 미친 듯이, 여기 좋은 뜻에 미친 듯입니다. 미친 듯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자신의 권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복은 이토록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어떻게 놀라운 이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마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시며 주여 내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남기는 복된 삶을 사셔서 주여 저의 권위를 제 스스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을 누리며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복이 우리들 가정에 넘쳐서 매 순간순간이 기쁨이 넘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신앙의 명문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도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한 길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